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느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뛰면 안 돼요. 열심히 뛰면 뛸수록 정말 가야 할 곳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재정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나라의 10대 기업의 재벌 회장입니다. 최고의 외모를 가진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쁜 사람과 결혼을 했고, 또 궁궐 같은 집에서 외제차를 타고 식사할 때마다 최고의 셰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 쉬는 날이 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때론 밖에서 자기도 해야 돼요.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직장도 없고 먹는 것도 살 수 있을 정도로만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은 생각도 할 수 없고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다 첫 번째 사람, 전자의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외형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비록 내가 초막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내 스스로의 삶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밖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 더 집중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집중한다는 거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위치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차를 타고, 남자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 차와 자기 일을 동등시하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회사 사업을 하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어쩌면 우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놓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내면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던 헤롯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삶을 살았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살았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본문도 지난번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억나요? 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렸던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치료했던 이 사건이 어떤 구조였죠? 그렇죠. 샌드위치 구조. 오늘 우리가 먹게 될 샌드위치 구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냐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보내고 나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원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야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6장 30절이에요. 왜냐? 한번 봅시다.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게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서 전파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30절에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면 된다. 보고한다.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지금 끼워져 있냐?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딱 끼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파송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회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샌드위치라는 것은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잘 사용했는데 오늘 왜 이런 구조를 썼는지 그것은 이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깊은 의미가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에서 과연 이렇게 마가가 그것을 사용했을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해보면 당연히 있겠죠.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냥 제가 비약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을 잘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맞추는 사람에게 오늘 제가 맛있는 거 한턱 쏘겠습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오늘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이 사건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 와, 빌라도예요. 빌라도. 헤롯이 했던 것을 딱 보면은 빌라도가 딱 연상이 됩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넘겨지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헤롯 왕도 보면은 오늘 보세요. 6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자기에게 찔려왔기 때문에 번민했지만 달게 들었다는 거죠. 아, 저거 맞는 말씀인데. 아, 근데 저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감옥에 가두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임의 자리에 넘겨 주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빌라도처럼. 빌라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도 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일 제목이 없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밀란에 일어날까 싶어서 죽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헤롯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헤로디아는 어떻게 했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몄죠.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죽었을 때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러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장 중에서 오늘 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오늘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회상하는 사건인데 왜? 마가가 왜 그랬을까? 이 헤롯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빌라도와 예수님 그 사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게 되고 그 드러난 것들이 제자들의 파송과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냈고 세례 요한도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었다. 제자들과 세례 요한 모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 파송과 그 보고 사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도 드러냈던 사건, 마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예수님을 향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어떤 모습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헤롯 왕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이 헤롯 왕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태어난 시점으로 해서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렸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이름이 뭐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 이후에는 나라가 세 개로 이제 나눠져요. 이스라엘이 3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로마에게 통치를 받게 돼요. 그 3지역이 전부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 바로 안티파스. 따르면 누구?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오늘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의 헤롯 안티파스는 스캔들이 납니다. 어허, 어떤 스캔들이냐? 그 당시에 굉장한 핫 이슈였어요. 요즘은 핫 이슈가 많잖아, 그죠? 지난주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묻지마 폭행 정도가 아니죠. 묻지마 칼찌름 사건. 갑자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얼마나 핫했냐? 어떤 스캔들이냐?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스캔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었어요. 빌립. 이 빌립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너무 예뻤어. 우리 엄마처럼 너무 예뻤어. 그래가지고 이 안티파스가 보니까 뿅 간 거야.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지.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여자랑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그럼 이혼해. 이혼하면 내가 결혼해 줄게.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안에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랑 이혼을 하게 돼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헤로디아는 남편이 있잖아. 왕이잖아. 빌립. 근데 이혼을 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누구랑 누가 결혼한 거예요? 아주버님과 제수 씨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어. 그게 문제야.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 그 형이 죽거나 동생이 죽으면 형제지간에 들어가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돼. 근데 왜 핫 이슈가 됐냐? 남편이 살아있는데 형제와 결혼을 해버린 거야.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결혼을 했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더 재밌는 일이 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야.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한 게 누구냐면 자기의 제수씨이자 자기의 조카였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저 우리 유교 사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저 쌍놈의 집안 저거 이렇게 되겠지. 정말 엉망인 거예요. 스캔들이 날 수밖에 없었지. 사람들이 근데 아무 말을 못해. 왜? 왕이니까. 근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탁 등장을 해서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시여, 이거 잘못한 거예요. 동생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수 씨와 결혼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얘기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계속 얘기했대. 볼 때마다 얘기하고 안 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결혼했던 그 헤로디아가 마음에 괘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며요. 근데 헤롯 왕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보호하려고 맨날 보호했어요.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그러면 지키고 보호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일어났다는 거지. 오늘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뭐냐?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잔치에 자기의 딸,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마 체린이 나이 정도 되겠지. 그 정도 되는 이 딸을 잔치에 내보내는데 춤을 추게 해요. 우리 체린이처럼 춤을 잘 췄나 봐. 그래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춤을 보고 이 왕이 뿅 가버려.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이 춤은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굉장히 음란하게 추는 춤들, 그런 춤들. 그래서 어떤 남자의 성적 욕심을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춤들을 췄대요. 이 어린 딸이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딸의 그런 춤추는 모습을 보고 거기 신하들과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내 나라에도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어떤 뉘앙스냐면 자기 연인에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력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이여, 내가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다 줄게.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가 작전한 대로 된 것 같아. 엄마 뭘 얘기할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해. 엄마도 미친 거죠. 딸한테 그런 걸 시켰다는 거지. 그 딸이 엄마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걸 시켜? 내가 엄마가 시켜서 춤까지 췄지만 이건 너무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급히 들어갔대요. 엄마가 시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은 머리를 주세요. 왕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지켜왔는데 보호해였는데 근데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소반에 큰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잔치상의 마지막 최고의 별미로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이 엉망진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 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얘야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돼.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네 엄마가 그런 걸 시켰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통해서 그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진짜 어떤 인물인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자, 보세요. 헤롯이 뭘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헤롯 왕은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 사람을 고쳤어? 병자를 일으켰어? 죽은 자도 일으켰어?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 야, 나도 가봐야지. 내 병도 낫겠네. 이런 믿음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인가 봐. 믿음이 발생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지만 헤롯 왕은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문을 듣는데 누구는 믿음이 발생하고 헤롯 왕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이 헤롯 왕은 성경을 보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믿음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두려워서 떨게 돼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기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누군지 서로 얘기를 했나 봐.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다. 왜냐?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선포하고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있고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딱 하는 게 세례 요한 판박이거든. 근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의 영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얘기에 들어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부활이 어딨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얘기했고 어떤 데는 보면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소문이 막 들렸다는 거지. 헤롯에게도 들려왔어요. 근데 헤롯은 누구라고 믿었을까요? 듣더니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 맞네, 세례 요한이네, 내가 그렇게 죽였는데 세례 요한에 살아나서 나 죽이려 하는가 보다, 어떡하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소문을 듣는데 이게 들리겠냐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은 항상 원 플러스 원이에요. 죄책감을 가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하죠. 죄 지으면 뭔가 좀 비싼 것만 봐도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요? 헤롯이었습니다. 고마워요. 4가지의 땅 중에서 어떤 땅이 기억납니까? 이 헤롯을 보면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나무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 세례 요한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번민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 보는데,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무 희생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 떨기 밭과 같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같은 삶을 살았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자기중심적, 자기의 애에 갇힌 사람,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정상입니까? 생각해봐요. 체린이가 그렇게 예쁘게 춤을 춰서 아빠가 내가 뭐든지 해줄게 얘기했는데 체린이가 아빠 세례 요한의 목을 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 정상입니까? 혼을 내야 정상이지. 근데 권력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거기에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희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평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참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누리고 가지고 살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참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샬롬이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오늘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헤롯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을, 말씀했던 것들을 헤롯 왕이 듣고 번민하였어요. 달게 들었지만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달게 듣고, 아, 이건 내 말씀이야. 누가 늘 하던 말씀 얘기인데, 누가? 우리 준서가 맨날 얘기하지. 아,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는 각자 갈 길로 갔더니, 선택은 번민하면서, 고민하면서도, 헤롯 왕처럼 고민하고 번민하면서도 선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선택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번민하면서 결정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신앙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 태어나면서부터 못한 신앙이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못 벌면 하나님께서 뭘 못합니까?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돈 없어도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높은 위치에 못 가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해봐요. 청소년이 요구한 그 요구 때문에 목이 베어서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외쳤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평생을 살고 죽음까지도 주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소반에 그 머리가 담겨서 잔치상에 마지막 별미처럼 들려왔던 그의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 민선이한테, 채린이가 얘기해주면서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소반에 머리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겠냐고. 도대체 너무 비약했지만 누가 오겠냐고. 예수 믿어도 돈 못 벌고, 예수 믿어도 다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고 힘들고 더 힘들 수 있다? 누가 오겠냐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했다고 얘기했잖아. 오늘 우리는 어때요? 헤롯과 다릅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뭘 위해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온통 나 잘내게 해달라, 나 잘내게, 나 주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혹시? 성경은 내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기도를 잘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주셔야죠. 그랬으면 세례 요한은 새 나라를 얻어도 시원찮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나실린으로 들어져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죽음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렸던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정말 멋지게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자듯. 우린 무슨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아멘. 가야 할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인기를 누리고 빌보드 1등을 하는 것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왜?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 왜? 다 나를 위해 쓰고 있다니까.
번민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은 세상을 향해 사는 거지.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없어. 그의 삶엔 자기가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어. 죽음까지도. 헤롯 왕은 모든 걸 누렸습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든 아내를 갖고 누리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볼 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살고 쟤 원하는 이쁜데 살자. 돈 마음껏 있고 최고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데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서는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비참합니다. 살았을 때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고 동굴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소발에 머리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살다가 진리를 외쳤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첫 번째 두 사람을 얘기했죠. 다 당연히 첫 번째였어요. 왜 그럴까? 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모습으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면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있느냐. 세례 요한은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헤롯 왕이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인생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자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여러분 내면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고 내 삶의 방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서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만은 큰 자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비록 부족했어도, 돈이 없었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는데 준서야 잘했다. 저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힘들었지. 근데 네가 살았던 거 보니까 이거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그래서 다 준비해놨어. 다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삶. 고생 많이 했지. 나그네 인생 밖에서 여행한다고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내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내 내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본민이 됩니까? 그럼 돈 못 벌고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본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땅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지?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지막 결국 누구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더 기쁨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주제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옵소서. 나의 모든 그 목숨까지도 드렸던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보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느냐,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오늘 주님,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오늘 출발점이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너보다 큰 자가 없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면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자신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나 잘되기 위하여, 내 자식들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입술로 하나님 입에 바른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를 위한 것들은 온통 투성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번민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방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례요한 같은, 그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